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큰 산이 요동하고 떠나는 것, 그것은 참 상상하기 어렵죠. 그보다 더 어렵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떠나는 것, 그것은 그보다 더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언약을 이루신 예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항상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어떠한 처지라도, 어떠한 형편이라도 그와 같은 약속을 믿고 붙들 때 하나님의 얼굴빛을 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11절에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얼마나 이들이 처참한 상황인지,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1장 6절에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한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감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이 떠났다. 가장 무서운 말이죠. 영광이 떠났다. 그렇기 때문에 곤고하고 광풍에 요동하고 안위를 받지 못한, 죽음의 광풍이 그들에게 닥쳤지만 피할 데도 없고 위로할 자도 없는 그들의 형편,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형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시죠. 하나님은 인생들의 어려움을 가볍게 치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을 직면하지 않고 도피하거나 아니면 부정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충실하게 헤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신비한 그의 능력으로 없이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어려움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당해 주신다, 대신 지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통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다 아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든 시험을 다 하나님이 헤아리신다, 담당하십니다. 그분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그 이유를 보면,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름다운 도성으로 건설하시겠다. 그 황무한 도성 시온을 이와 같이 눈이 부시게 아름답도록 만드시겠다. 여기 보니까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이렇게 됐어요. 기초부터 청옥으로. 이 청옥이라고 하는 이 보석, 사파이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24장 10절을 보게 되니까 그가 선 곳을 청옥으로 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옥은 어떤 보석이냐? 그가 서 있는 자리를 청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청옥으로 펼 것이다. 그런데 그 기초를 청옥으로 만든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중심을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1절, 12절 말씀,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그 백성들을 건설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죠. 무엇이 그토록 그 도성을 아름답게 만들었는가? 요한계시록 21장 11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혹함의 그 이유 한 가지를 꼽는다면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아름답게 회복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했다. 기초부터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생명이 공급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그 백성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12절 보니까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간에 하나님이 건설하신 그 성읍이 얼마나 안전하겠으며 얼마나 사랑이 넘치겠고 또 얼마나 행복하겠으며 얼마나 거룩할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눈부시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성읍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었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수도 없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근데 그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여호와의 전으로 우리가 올라가자 하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는 결코 두려움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순종하는 자에게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건설하시고 무슨 재료로 그들을 세우시는가?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아멘. 이렇게 됐어요.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로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구원하신다고요? 공의로 구원하신다. 공의로 건설하신다. 여러분, 왜 공의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세우실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해 주셨는데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그 율법 아래 스스로 속박이 되시고 자기 자유를 억제하셔서 율법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신 것이.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있다고 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하나님이 담당하심으로써,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는, 죽음에 내어주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고, 모든 율법에 부합하도록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 스스로 다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힘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의를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왜 의를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나요? 그래야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로 세워지고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그냥 건져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재료로 그들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거기 안에는 더 이상 그 의로운 백성들 안에는 이제 싸움이 없고 갈등이 없고 두려움도 없고 공포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폐역합니까? 이 세상은 갈수록 폐역하고 갈수록 강포해지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세우신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된다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인 것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이.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아멘. 어떤 대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긍휼로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보내신 그런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대적들의 일이 오래 가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오래 가지 않는다. 그들의 시도가 이제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랬습니다. 시편 118편 6절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랬어요. 그런 모든 시도들이, 그런 모든 공격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은 대적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인가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인가?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파괴하는 자도, 그리고 무기를 만드는 자들도, 연장을 만드는 자들도,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범위 밖에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도 없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전쟁과 싸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 그 전쟁을 그칠 수 있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멸망도 막을 수 있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창조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대적들이 그 백성들을 치려고 연장을 만들었다. 무기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정죄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정죄를 받는 것은 그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계획한 대로, 그들이 가진 무기가 그들의 뜻대로 소용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것이 사용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고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승리요 주님의 평안이
바로 교회의 기업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된다. 무엇으로 그것을 누립니까?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승리를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유입되고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진 그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그것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사역과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영광과 교제와 관계를 얼마나 귀한 것으로 여겨야 마땅한가?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고 무엇을 팔아서 그 관계를 살 수 있겠는가?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이 관계, 여러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관계를 우리가 획득했다 하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것인가? 우리 인생에 더 이상 싸움이 없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나를 확장하려고 누군가를 억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사랑을 전할 수 있고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험하고 어려운 이때를 살고 있는 우리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 나라를 확장하고 그 나라의 영광을 비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신실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영광의 복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평안 오늘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어떤 공포도 두려움도 느끼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무능함, 그 모든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을 보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오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 예수 십자가 단단히 붙들 때 하나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주님의 이름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영광, 나의 이름 위하여 살려고 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익한 싸움과 갈등, 그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정욕과 탐심을 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의로 오늘도 우리를 건설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실 만한 아름답고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의로운 백성,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모든 세상 부패한 것에서 떠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오며,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가신 그 의로운 길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VBS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새롭게 건설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세상 두려움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들을 세워 주시옵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오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저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고, 섬기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